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해야, 사실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인상 쓰고 찡그리고 찌푸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 보니까 기뻐해라, 기뻐해라 말씀하십니다. 기쁨은 저절로 오는 것이라기보다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물론 저절로 오기도 합니다. 저는요, 정말 순복 모살리 기도원에서 대학 2학년 때 금식기도 5일 딱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 내 기쁨을 주셨네요. 와, 내가 완전 그때는 미치겠더라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막 그냥 내가 한 달 반 정도 너무너무 기뻐. 이게 속에서 넘치는데 막 내 정신이 아니 내 정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고 막 계속 웃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쟤 미쳤나 완전 미쳤나 내가 그 정도로 막 아버지 안 보게 막 그냥 웃으면서 너무 기뻐 너무 좋아가지고 이 속에서 막 넘쳐나는 이거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내가 완전히 구름 위로 걸어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자고 일어도 기쁘고 자고 일어도 또 기쁘고 그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가장 저거 한 거는 기쁜 것도 가장 기뻤지만 교회 가고 싶어서 그야말로 미치겠다고. 너무 교회 가고 싶은 거야. 그때 뭐 내가 우리 창선이 교회 교회 그때 방학 때 있어. 방학 때 대학 2학년 때 방학 때인데 창선 교회 뭐 별로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막 교회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배들이 왔습니다. 예배들이 오니까 또 저녁 예배 그래 가고 싶은 거야. 못 견디겠더라고. 빨리 저녁 예배 안 하면 빨리 시간 안 되나. 저녁 예배 갔다 왔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또 그래 가고 싶은 거야. 야, 그 신기하다고 신기해. 뭐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목사님도 내가 아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가고 싶은 거야. 속에서. 그러면서 막 기쁨이 솟아오르는데 막 미칠 정도로 기쁨이 솟아오르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항상 근데 그게요 한 보름 정도 되니까 이제 그때 싹 내려오더라고. 마치 축구공 바람 빠지듯이 그때는 내가 내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내 정신이더라고 그때는. 그래서 그 전에는 완전히 계속 구름 위를 걸었는데 내 정신인 거예요. 그 뒤에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 그런 기쁨 계속 좀 주십시오. 안 주시더라고 하나님 안 주시죠. 이 속에서 솟아난 그 기쁨을 나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난 뭔지 알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게 정말로 막.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시거든요.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맨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라 하시나 기뻐하라 하시나 기뻐하라. 그래도 기뻐해라. 이게 주님이 이렇게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안 그래도 그냥 계속 기뻐해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기뻐하라. 어떤 기업에서 한국 사람들이 웃음과 슬픔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그쪽 이야기입니다. 한 90초 정도 웃고 한 3시간 이상 슬퍼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웃음보다도 슬픔이 100배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걱정이 많답니다. 근심 걱정이 많답니다. 왜냐하면 취직도 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인생 살아야 되고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별로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사람이 별로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해라, 웃어라, 기뻐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봐요. 기뻐해라 그러면 웃어라 그러면 아니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웃을 일이 있어요. 너 골치 아파.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웃어야만 행복해집니다. 웃어야만 행복해져. 웃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우리 청년 시절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코미디 프로도 있었는데 웃으라고 선생님 말씀하시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늘 찡거리고 있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늘 찡거리고 늘 화나면서 그건 아니거든. 웃으면서 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행복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의 말씀에 보면 역시 주님은 우리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5장 16, 17, 18 보시면 봅시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주님을 기도하라.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면서 살아라 그러세요.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괜히 혼자서 열받아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살면 어차피 똑같이 세상 살아가는 거 누구는 엄청나게 기뻐해 사는데 누구는 엄청나게 열받고 살고 뭐 하는 거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기뻐하러 가시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뒤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뜻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느냐?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오늘부터 기뻐합시다. 아멘? 기뻐합시다. 하나님 기뻐하게 살아가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시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환경에 우리가 좌우되지 말고 그냥 주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는 이 믿음 우리의 엄청 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를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하나님 우리 기뻐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웃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즐거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웃음 치료도 있고 웃음 치료. 아, 그거 신기하대요. 난 웃음 치료, 웃어갖고 치료되겠나 이거 했는데, 실제로 내가 쭉 찾아보니까, 웃어갖고 치료된 사람의 이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도 그냥 계속,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그냥 웃으라 해서 처음에는 도저히 못 웃었는데, 웃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거 모르겠다. 그냥 웃어라. 한 일주일 웃고 나니까, 혈압이 싹 사라졌거든, 혈압이. 당뇨도 정상이 된 거예요. 그분이 그걸 간증하더라고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웃으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주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복된 소리, 영어로 하면 good news인데 복된 소리,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된 소식, 즐겁고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 2장 10절을 보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을 봅시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천사가 지금 나타났어요. 천사가. 그죠? 오늘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서워 말라. 그리고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에게 전한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복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결국 뭐가 복음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죄와 우리 모든 허물을 다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상처받은 자, 마음이 상한 자, 그 다음에 또 타인의 실수와 잘못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기만 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기쁘고 춤추며 놀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웃어라. 기뻐하라. 저는 그래서 그 대학 시절에 그때부터 은혜 받기 시작해가지고 군대 가기 전까지 계속 웃었습니다. 웃고 살았어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웃고 사는데 내가 언제 힘들었냐면 군대 딱 가니까 군대 들어가니까 내보고 때리는 거예요. 고참들이. 이 자식 말이야.
군대만은 그러거든. 군대만은 쪼갠다 그러는 왜 자식 쪼갠데. 그래서 나를 때리는데 내가 안 맞으라고 내가 안 웃었거든요. 그 뒤에 그냥 웃음이 사라졌거든요. 그 뒤에. 나도 모르게 계속 나는 너무너무 좋고 웃어가지고 군대 가서도 그냥 싱글하면서 웃고 살았는데 고참이 하도 날 때리니까 사실 옛날 군대는 그렇습니다. 옛날 뭐 시대가 좀 변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형님들이 계시지만 옛날에는 많이 맞았습니다. 전쟁마다 맞았어요. 우리 그리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전쟁마다 맞아요. 오늘 저녁에 안 두드러 맞으면 잠이 안 오고 빨리 얻어 맞아야 되는데 그래 빨리 자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웃지 말라고 얼마나 때리는지 말이야. 그때부터 내가 안 웃어야지 하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에부터 기쁨을 상실해가지고 웃지를 않고 늘 심각한 얼굴로 난 그때 살았어요. 군대 생활이 참 나에게 그런 때는 좀 오히려 역효과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웃음들을 이제는 우리가 되찾아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뭐 웃고 산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밌는 게 사람 지나가다가 그냥 웃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저쪽에서 화를 내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래요. 외국인은 그렇습니다. 유럽에 우리 그저 웃으면 하이 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모르는 사람들 지나가면서 하이 웃으면서 인사를 하니까 내가 저 사람 어디서 봤더라. 근데 누구든지 그러는 게 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문화가 다르잖아요. 우리 문화는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은 완전히 우리 문화는 엄청나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화를 내는 게 우리나라 문화인데 저쪽 안 그렇거든요. 이제는 우리는 웃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감사를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 우리 웃어야 될 것입니다. 자, 기쁨은 첫째로 기쁨은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뭡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쭉 이게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보시죠. 첫째 날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습니까? 첫째 날 빛이 있어라 하시면서 첫째 날 빛이 있어라 하고 하나님 빛을 창조하셨거든요. 빛이 있으세요. 근데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이거 하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런 엄청난 선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이 세상에 누가 이런 말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 같으면 창세기 1장 1절 잘 쳐 이 1절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져. 이게 받아들여져. 이게 넘어가야 돼. 이게 안 넘어가지면 이게 정말 신앙생활 힘듭니다. 이게 넘어가야 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게 맞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능력과 그 역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뒤부터는 이제 모든 게 성경이 풀리거든요. 이게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걸리면 이게 넘어가야 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시네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육은요, 우리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게 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공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세 가지 영역, 영과 혼과 육이라고 했죠. 그죠? 영, 혼, 육. 육체는 눈에 보입니다. 혼은 영적인 것을 연결시키는 부분입니다.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의 참된 나는 바로 내 영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되면 영이 떠난단 말이에요. 영이 떠나는 거예요. 이 영과 육을 연결시키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혼인데, 혼은 지적인 영역, 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혼의 영역을 지배하면서 영과 육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참된 나는 내 속에 있는 나의 영입니다. 내 영이.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 영이 살아나느냐. 하나님 만날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안 그러면 영이 죽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내 영이 기뻐요. 내 영이 기쁘단 말이에요. 내 영이 갈급하고 말씀을 통해 갈급하고 그 다음 말씀을 먹기에 갈급하고 예배드리고 싶어서 갈급하고 이 영적인 욕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잖아요.
짐승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인간하고 짐승 차이점은 뭡니까? 똑같이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짐승도요, 화나면 그냥 물을 버려요. 감정이 있습니다. 혼이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영이 있는 게 영이. 짐승들은 야들아 모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일 안 해요. 그들은 예배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건 혼과 육으로만 돼 있으니까. 인간만 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셨어요. 생명, 이 영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영이 내 육체 속에서 육체의 제한을 받고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땅의 때가 다 돼서 내 육을 떠나갈 때는 내 영이 이제 하나님 전으로 가는 거예요. 내 영이. 그래서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나고 이런 여러 사람들이 그 감정들을 다 들어보면 자기가 죽었을 때 영이 떠갖고 다 떠가지고 자기 몸을 보잖아요. 아, 내 몸이 누워있네. 내 몸이, 지금 보니까 나는 분명히 밖에 있는데 또 다른 내가 또 누워있네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영입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걸리면 안 돼. 이 말씀이 이게 넘어가요. 이게 안 걸리고 넘어가니까 이제 성경 말씀 모든 게 다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았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무슨 죽은 나사로 다시 살렸다. 3일 만에 냄새 풀풀 나고 썩은 냄새 나지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땅에 과연 어느 누가 이런 엄청난 그런 선포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첫째 날 뭘 창조하셨다고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빛을 창조하셨어요. 이 빛이 이런 빛이 아니에요. 형광등 빛이 아닙니다. 태양빛도 아니에요. 이 빛은 하나님의 근본의 빛입니다. 놀라운 빛이에요. 이 빛이 우리 지금 그 물질 세계에 있는 빛하고 달라요. 첫째, 그래서 하나님 어떻다고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둘째 날은 또 뭘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게 그 궁창 하늘입니다. 하늘 창조하셨는데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좋았더라. 둘째 날 그 밑에 더 내려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땅을 물이라고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계속 이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합니다. 둘째 날. 셋째 날은 뭘 창조하십니까? 둘째 날은 그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은 그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은 땅 위에 짐승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하시고 하시면서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마음 우리 모두에게 다 이렇게 트랜스퍼 전이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로 창조물에 대한 총평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쁨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도 기뻐합시다. 우리도 만물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다 선하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은요, 여러 가지 이제 인간에 대한 성교도 되지만 또 자연 회복, 그다음 만물에 대한 회복도 이제 많이 가르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짐승이나 이런 것들도요, 다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귀하게 보이는 거야. 나 옛날에는 개구리 같은 거 지나가면 돌로 던지고 그냥 괜히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기 때문에 잘 돌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해하지 않는 이상. 그렇더라고요. 저 보니까. 이 자연 환경도 마찬가지, 자연 보호도 마찬가지. 이게 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잘 살아라고,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라고, 건강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환경 주셨는데, 우리가 이 환경을 오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잖아요. 요즘 보니까 이 산에 이렇게 푸르게 이렇게 막 나무들이 올라오고 이제 막 잎들이 올라오잖아요. 색깔들이 보니까 연푸른 색에다 그다음 초록색, 진 초록색 막 색깔 너무 다양한 거예요. 저거 누구 솜씨입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솜씨를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놀라우신 주님, 이 주님의 기쁨,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저희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 자, 갈라디아서 4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이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는데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열매를 맺어갑니다. 우리 속에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열매.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데 이 희락 이게 기쁨입니다. 기쁠 희락, 기쁠 날짜, 희락입니다. 우리 속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속에 주렁주렁 맺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괜히 짜증내고 괜히 힘들어하지 맙시다. 괜히 살다 보면 뭐 힘든 일 있죠. 그렇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주여 다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상처받은 마음, 이 찌그러진 마음, 이 하나님 찢어진 마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싸매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시편 100편 봅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4절까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기뻐하고 웃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뻐합시다. 늘 감사합시다. 늘 웃읍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 늘 웃는 얼굴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이게 이제 베드로가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그 앞에 누가 있냐면 거지가 앉아가지고 동냥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땠냐면은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얼마나 저 거지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뛰어서서 그러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쁘게 이제 뛸 때 기쁘니까 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기쁘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실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는데 좀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이 세상은 지금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러면서 악한 영,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로잡힌 데서 우리를 뽑아냈으니까 우리 에클레시아 그러면 교회라는 뜻인데 이 교회는 뽑아낸 자, 불러낸 자가 교회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 불러내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의 권세와 어떤 구속, 속박에서 벗어난 자, 자유함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내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영혼이 벗어나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사냥꾼의 올무에서 갇혀 있다가 이제는 새같이 벗어났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충분한 이유. 우리 기뻐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감사 열매 또 기쁨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를 맺읍시다. 기쁨이라는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살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또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57편 7절 봅시다. 시편 57편 7절. 다윗이 결심하는 말이 나옵니다. 시편 57편 7절 8절 9절까지 보면은 7절부터 보면은 읽어봅시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너희 알고 내가 찬송하리라. 9절에 주여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우리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7절에 확정.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우리가 결심합시다. 내가 이제 기뻐하리라. 마음을 확정시키고 이제 결심하면서 난 절대로 이제 악한 사단에게 꼬임받아서 미혹당해서 속임을 당해서 이제 내가 울지 않으리라. 내가 짜증내지 않으리라. 웃어버리라. 이제부터 웃어내리라. 이제부터 웃고 삽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웃고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기뻐하기로 굳게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얻으려고 우리는 다윗처럼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맛본 자들입니다. 기쁨을 맛봤으니까 이제 밖으로 표현합시다. 크게 웃어버립시다. 웃어봅시다. 우울할지라도 웃고 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우리에게 기뻐해야 될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아까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을 봤지만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울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우울해 있어도 되겠습니까?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자,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3절에 자, 6장 23절 마태복음 맞습니까? sorry. 6장 23절. 누가 염려함으로 자, 6장 23절 아니고 23절이 아니고 예. 자, 27절이 미안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걸음도 떠날 수 있느냐. 염려하고 근심하면요, 근심한다고 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 계속 나는 키가 왜 이리 작아 하고 염려해도 키 한 자 더 할 수 없다고 돼서 염려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신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그냥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각자 달란트대로 각자 모양대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사실 팔방민이 사실 뭐 있습니까? 팔방민이 있는 게 어떤 사람은 이거 잘하지만 또 다른 사람도 저거 잘하고 또 이게 다 장단점이 있고 살아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염려함으로 키를 한잔하게 할 수 있느냐? 어복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먹고 또 입는 것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는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어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아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돌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속 걱정거리 끄집어내지 마시고 걱정거리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108번뇌 그래가지고 108개 108이라는 말은요, 그게 108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108이라는 말이 원래 엄청 많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엄청 많은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그걸 드러내면 뭐합니까? 다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다 맡아주십시오. 주님 맡아주십시오. 나는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그냥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네요. 감사밖에. 자, 우리 이제 감사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또 감사는 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감사, 기뻐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라고 그랬어요. 이 좋은 약이 바로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입으로 먹는 약도 좋은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보다 더 좋은 게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즐거운 마음입니다. 즐거운 마음. 마음이 즐거우면 자연히 병이 없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즐거우면 소화도 잘 되고 음식 먹은 다음에 만약에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그렇게 다투거나 불만을 갖고 있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만이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면 몸이 튼튼해집니다. 좋은 음식 많이 먹는다 해서 소화가 안 되면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소화가 잘 된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또 혈액순환도 잘 된다. 혈액순환도. 자, 우리 말씀 봅시다. 잠언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 17장 22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냐. 마음의 즐거운 마음 가지는 그 좋은 양약이 좋은 약이잖아요. 좋은 약. 마음의 즐거움, 좋은 약. 마음이 근심해봐라. 이건 근심하면 우리 뼈를 마르게 하는 게 뼈를 마르게. 자, 우리 근심하지 맙시다. 왜 내가 스스로 근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될 리도 없는데 주님 바라보고 그냥 내가 스스로가 근심해가지고 내 뼈를 마르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런 자가 너희를 권고하시느냐. 주님께 다 맡깁시다. 다 맡깁시다. 아멘. 다 맡깁시다. 주님께 맡기자고요. 맡겼다 그래놓고 잘 갖고 있지 말아라고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맡겼습니다. 결국 나중에 교회 갈 때는 나중에 교회 문 밖을 나갈 때 다시 또 찾아간다고. 우리는 그러다. 그 이야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 어떤 할머니, 시골 할머니 머리 짐을 이고 가는데 옆으로 어떤 차가 지나갔어요. 보니까 차 운전수가 보니까 픽업 트럭 지나가다 보니까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저분 좀 태워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할머니 타세요. 차를 딱 끽 세웠습니다. 할머니가 고맙습니다. 처음에 안 타려고 그러다가 자꾸 타라니까 탔습니다. 타고 이제 한참 이제 타고 픽업 트럭에 다가 있는데 운전수가 가다가 한참 가다가 뒤로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아직까지 이마에다 짐을 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어차피 탔으면 짐을 내놔야죠. 왜 짐을 이고 있습니까? 내가 혼자 타기 미안해가 지금 짐을 지고 있다고. 우리 다 내려놓읍시다. 아멘. 하나님께 다 내려놓읍시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다 탔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방주? 구원 방주 탔단 말이에요. 구원 열차 탔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멘.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까지요 빵빵. 구원 열차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짐을 내놔야죠. 왜 짐을 탁시 내가 지고 있으니까, 내가 왜 이고 있습니까? 내가 왜 들고 있습니까? 바보가 지금 바보야 바보. 그렇게 살지 맙시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즐거운 마음을 못 가지고 마음에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눈살 찌푸리면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듭니다. 병들게 만듭니다. 병들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고 애통해야 할 이유가 없고 또 짜증내야 할 이유가 없고 우려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온다는 거는요. 온다는 것도 재밌어요. 온다는 거는 하나님 앞에 오는 건 또 이 재밌는 이거는 또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 울면서 기도하면 그거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 울음하고 이 울음은 다르죠. 실컷 울은 다음에 마음이 시원해지거든요. 카타르시스 정화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실컷 울어 하나님 그다음에 이제 기도 다 마치고 나오면 가슴이 시원하고 하나님이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쓸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니까 더 좋거든요. 그럴 때는 그건 열심히 울어야 돼. 근데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 보면 저 사람들 전부 다 울고 있더라. 교회는 뭐 우는 애가 그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아랠 때는 아뢰고 또 그 외에는 또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즐거움을 느끼고 기뻐하며 또 웃으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그러면 이 좋은 보약을 먹는 것 같다. 좋은 보약이 무슨 보약입니까? 신약 보약입니다. 또 무슨 보약? 구약, 신구약. 이 약이면 좋은 약입니다. 이 약을 먹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즐겁게 살다 보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즐겁게 삽시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는 웃으며 삽시다. 웃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지만 왜 웃어야 되느냐? 하나님 냉정이기 때문에 웃어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웃어야 된다고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웃어야 돼. 내가 병들어 살아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웃으면서 살면 아까도 말했지만 웃음 치료, 웃으니까 이게 치료가 되는 치료가 돼. 아, 그 놀라운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웃음 치료 강사, 나도 그 앞으로 그 기회가 되면 그 웃음 치료 강사가 자격증 따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죠? 사람들 모아놓고 웃기면 얼마나 좋겠나. 같이 웃는데 처음에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같이 웃어보자 웃다가 그다음 또 이제 잘 안 웃을 또 이 집사람 웃는 거 보면 내가 또 웃어가고 또 웃고 이러면서 또 서로 웃고 뭐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웃음의 효과가 참 큰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웃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왜 웃어야 되느냐? 왜 웃어야 되느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왜 웃어야 되느냐? 10장 17절부터 보면 왜 웃어야 되느냐 보니까 놀라운 말씀. 왜 웃어야 되느냐?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이 중요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우리 이름 하늘에 기록됐습니다. 아멘.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하늘에 무슨 책? Book of Life. 생명책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생명책. 하늘의 생명책이 우리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이 이름 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좀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래도 나를 하늘의 은혜로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그게 주님이 그러죠. 이게 지금 이 70인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이 귀신들을 만나는, 이 귀신들이 사람들 만나고 막 또 병자들 고치고 귀신들이 이제 알아보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귀신들도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와, 예수님 놀란 일이 생겼습니다. 귀신들이 우리 항복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이 너희 항복하는 거로 그렇게 그것 갖고 기뻐하지 마라.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하늘에. 자, 우리 이름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내 이름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에 기록됩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모시면. 근데 또 재밌는 건, 중요한 거는 단순히 입만 갖고 모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내 생명의 구세주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만 들고 교회 왔다 해서 그 이름이 생명이 기록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이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이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감사합니다. 내 이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이것도 사실 기뻐할 일이에요. 그죠? 귀신들이 이 땅에서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이런 놈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이 하는 짓이거든요.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의 기쁨 빼앗아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건데 이것들이 항복한다. 이 참 기뻐할 일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것 갖고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기뻐할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걸로 기뻐하자. 내 이름 하늘에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이름 하늘에 기록됐습니다.
그래 이 땅을 떠날 때 주님이 우리를 천사를 보내주시고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제가 늘 말하지만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 김한란 박사님 그분 돌아가실 때 마지막 침상에 누웠는데 천군 천사들이 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온다. 그럼 웃으면서 그냥 천국을 가자. 그 밖에서 옆에서 그 간호사님들 다 쳐다봤잖아요. 그 기록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천군 천사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태우러 오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합시다.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내 이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네요. 참된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병이 낫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세상 성공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가장 근본적인 기쁨은 우리가 천국의 엄청난 천국, 크고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기뻐합시다. 웃읍시다. 오늘부터 어떤 짜증내는 일이 있더라도 그냥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주님께 다 그냥 맡겨버리고,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어떤 고난과 어떤 근심과 염려 다 주님 맡아주시고, 대신 주님 나에게 늘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세요. 이거 진짜 사실 이게 쉽게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습관으로 굳어질 때까지 노력을 좀 해야 돼요. 노력을. 아까 다윗도 결심한 것처럼 이제 내가 웃으리라, 이제 내가 기뻐하리라, 이제 내가 감사하리라, 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삶의 일부분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정착돼 나가는 거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밖에 어디 들판에 야생 나무들 지 맘대로 자라잖아. 아무것도 모양도 안 나요. 근데 다듬어줘야 돼. 우리 신앙생활도 다듬어줘야 돼. 다듬으려고 그러면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죠? 가지도 쳐야 되니까. 아픔도 있습니다. 아픔과 노력들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과 늘 감사로 우리 자신이 무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우리가 기도합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